우리 세일의 기도회 동안에 참여하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우리가 이달 초에 3주일 기도하자고 선포하고 3weeks 기도했는데 20일이면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각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 넘치도록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세일의 기도회에 참여하신 분은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한 장씩 읽어왔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장 창세기 50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거든요. 요셉 동생이 우리를 용서했지만 혹시 마음이 변할까, 지금 이게 형들은 두려운 겁니다. 우리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죄의 일반적인 심리를 알 수가 있어요. 죄의 기억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요셉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이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형들은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동생이. 왜? 동생에게 자기들이 한 짓이 있거든요. 구덩이 파고 던져놓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잘해주니까 이게 감사한 게 아니라 저러다가 혹시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 하지 않을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토끼는 인상을 쓰고 있어도 무섭지 않고 웃기죠. 토끼는 인상을 써도 웃기지만 사자는 웃고 있어도 무서운 겁니다. 이게 형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창세기 44장에 동생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총리 관저에 불러놓고 잘 음식을 먹인 후에 동생 베냐민 이 짐구렁이에 은장을 숨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잡아들이고 호되게 야단을 치죠. 그때 형들은 지옥 문턱까지 갔다 온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잘해줘도, 물론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기 전에 조금 장난친 건데, 형들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금 시험해 본 건데, 이제 형들에게 자기 다 훌훌 털었거든요. 용서 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형들은 두려워하는 거죠. 이 두려운 형들이 어떻게 했냐면 1차적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요셉의 마음을 이렇게 누그러뜨려요. 1차로 한 사람을 보내고 2차로는 다 같이 가요. 그래서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요셉의 용서를 구하는데, 형들이 비빌 언덕이요, 형들의 방패가 뭐냐면, 아버지 야곱이 살아생전에 당신에게 너의 형들이 너에게 어떠한 잘못과 허물이 있어도 용서해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 다오, 이런 얘기를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비굴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비는 거예요.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내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어라 라고 했느냐,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형들이 거짓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안전이라고 그러죠? 두려운 형들이 그것을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이런 형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요. 형들은 지금 내게 죄악 때문에 두려워서 이러시는 것 같은데,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신들이 내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셔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다 살려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다 돌보겠다. 그런 얘기를 간곡한 말로 하면서 형님들을 위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요셉에게 있었던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봅시다. 요셉에게는 눈물이 있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은 그의 인생이 고통스러웠던 만큼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울보였습니다.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부터 요셉의 눈물이 성경에 나오는데, 르우벤 형이 자기들끼리, 형들끼리 우리가 동생 요셉을 행한 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한다. 총리 요셉이 그것을 알아듣는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말할 때
그때 서러움이 복받쳐서 한번 울었고, 유다가 베냐민 동생을 위해서 탄원하면서 앞에서 엎드릴 때 그때 복받쳐서 울었고, 동생, 엄마와 같은 라헬의 동복 형제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고 했고, 아버지 야곱이 내려왔을 때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고, 요셉은 굉장히 많이 울었는데 그 이전에 외롭고 쓸쓸했던 때, 무서웠던 때는 더 많이 울었겠죠. 그런데 오늘 요셉이 또 울어요. 형들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웁니다. 사람이 우는 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울죠. 여러분 왜 웁니까? 아파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분해서 울고, 그런가 하면 감동받아서 울고, 기뻐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가짜로 울고, 억지로 울고, 이유 없이 울고, 나 오늘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울고, 울 뻔했어요. 나를 찾는 목자의 음성, 부드러운 손길 나를 오만지고 나를 부르시네. 목자가 나를 찾으면서 그냥 말로 찾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불러주면서 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십니까? 나를 부르는 목자의 노래, 음성, 부드러운 손길. 여러분은 은혜를 덜 받으셨나 봐요. 저만 그렇습니까? 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동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왜 울죠? 이런 상황에 요셉이 왜 웁니까? 형들이 용서해달라고 말하는데 그런 형들을 내려다보면서 왜 요셉이 울을까? 그 눈물의 의미는 뭘까? 형제들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심이 형들에게 완전히 다 닿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요셉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많이 울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만 요셉이 울은 울음 중에 가장 농도 짙은 울음, 가장 진한 울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요셉이 형들을 바라보면서 울은 울음입니다. 요셉의 울음을 형들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으련나. 진리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 요셉의 울음의 의미를 형들이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 요셉의 마음과 요셉의 용서는 형들을 바라보는 요셉의 울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느 정도, 어디까지 용서했는지가 요셉의 울음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눈물은 예수님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라다 보이는 감람산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제 잠시 뒤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될 텐데 그것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웃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에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예수님을 닮은 이러한 눈물이 있었죠. 자신을 타락하지 않도록 죄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눈물,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내 눈물, 내가 죄인이었음을 결코 잊지 않는 그런 겸손의 눈물, 이런 눈물 많이 간직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갖고 있었던 자산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눈물이었어요. 형들을 바라보면서 우는 눈물.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면서 우는 눈물. 예수님을 닮는 눈물. 두 번째 따라해봅시다. 요셉에게는 신앙 고백이 있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참 멋진 말인데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어진다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 당신들에게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다윗이 엔게디 광야와 아둘람 물에 도망 다닐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2번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것은 다윗 왕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9절에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도 바울의 권면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고 믿고 살아갈 때 그 삶이 복되고 그 삶이 은혜가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을 헷갈리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대리인 행사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처하면서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타락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요셉은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형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들, 나를 바라보지 말고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는 근거는 나의 고결한 도덕적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과 나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난 혹독한 과거의 시간을 지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들에게 보복할까 봐 두려우시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당신을 제가 보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복은 내게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창세기 50장을 결론 짓는 아주 강력한 결론,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요셉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요셉에게는 의지가 있었다. 어떤 의지냐면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돌보리이다. 요셉은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다 돌보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돌봐주겠다고 하는, 내가 테이크케어하겠다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살아있는 한 다 돌봐주겠다, 이런 얘기는 이미 애국으로 그의 가족들의 가족 이민을 초청할 때도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빨리 아버지와 형님들은 가족들을 모시고 이 흉년을 면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오십시오. 제가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내가 형님들을 잘 돌보아 줄 것입니다. 이 말을, 용서를 하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 말을 하면서 그 형님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봐주겠다고 심장을 꺼내주듯이 간곡한 말로 오히려 말하는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오늘날처럼 인간에 대한 경외심이 추락한 적이 있을까요? 현대인들은 누구나 함께하는 삶을 갈망하면서도 선뜻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돌봄을 실천하는 일에는 망설이고 있습니다. 돌봄은, 우리가 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몸짓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고결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못해요. 누가 나를 돌봐준다고 생각하면, 돌봐주겠다고 그러면 자존심 상해하죠.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할까봐 나를 돌봐주지 마, 나도 너를 돌봐주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서로 피해 없는 삶, 나이스한 삶, 결과적으로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나 살고 너는 너 사는 거야. 히브리서 10장에서 주님은 교회 공동체에 뭐라고 말했냐면 서로 돌아보아 돌보다 관심을 갖고 봐라, 내일처럼 봐라, 그런 얘기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에 우리는 너는 너 살고 나는 나 살면서 돌봄이 상실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건 아닌지. 세지 않으면서 센 척해요. 강하지 않으면서 강한 척한다고요. 우리는 안 먹었으면서도 먹었다고 그래요. 없으면서도 있는 척해요. 도움이 필요한데도 필요 없다고 그래요. 괜찮지 않은데, 실상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괜찮다고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돌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몸짓 중에 하나고, 우리가 서로에게 나는 괜찮지 않아요, 나는 당신의 돌봄이 필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but we are okay. 진짜 강한 공동체는 문제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 서로 돌보면서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멋진 공동체. 헨리 나웬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인간다워진다는 것을 뜻한다. 돌보는 사람이 된다는 건 곧 상대를 통해 나 자신의 죽음을 부정하는 환상을 벗어버리고
삶을 훨씬 넓게 풍부하게 이해한다는 뜻이다. 건강의 개념을 강한 심장, 튼튼한 허파, 힘센 근육, 생생한 기억력, 예리한 통찰력, 기민한 이해력을 갖춘 상태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한하는 한 우리의 인생은 지극히 편협해질 수밖에 없다. 교회는 서로 돌아보는 돌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돌보아 주지만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는 누구로부터 돌봄을 받는 처지가 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날이 올까봐 두려워서 미리 보험도 들어놓고 뭐 롱텀 케어니, 인슈어런스니, 펜션이니 뭐 이러면서 하지만 결국엔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돌봐줍니까? 돌봄의 클라이맥스는 십자가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 어디까지, 얼마만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한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리고 그 아들을 찢으셨다. 그 아들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피를 믿는 자들은 전부 다 구원 얻게끔 해주셨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 멸망치 않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가장 귀한 복음, 복음 중의 복음, 돌봄의 핵심, 돌봄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시작, 다 같이 시작.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 다음 가사 봅니까? 주날 항상 돌보시고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십자가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요셉처럼 돌보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셨다고 하는 이 강렬한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은 누군가를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돌봄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고 상대방과 내가 진실한 관계로 들어가는 길이고 내 자신의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돌볼 때 우리는 가장 인간적일 수 있어요. 너는 너 살고 나는 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너는 너 혼자 살지 못하고 나도 결코 나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훗날 요셉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개인적인 원한을 끝까지 품고 갔다 그러면 지금 요셉이 오늘 창세기 맨 마지막에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110세를 살고 죽는데 요셉의 몸속에 향품을 넣었다는 말은 요셉의 시신을 방부 처리했다는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미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기 때문에. 400년을 요셉이 향품 처리된 애굽의 총리 바로왕과 같이 지금 이집트에 가면 왜 미라 나오잖아요. 왕의 유물점 같은 거 볼 때. 요셉의 시신이 그렇게 미라 처리가 됐는데 400년 지난 후에 요셉의 시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다 묻기 위해서 애굽에 안장된 요셉의 시신을 메고 나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요셉이 오늘 용서를 비는 형들을 국률한 마음으로 정말 정의의 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가 되어서 만약에 심판하고 끝냈다고 칩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400년이 지난 후에 요셉의 다른 형제들의 자손의 자손, 그 손자의 손자, 그 손자의 손자가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갔다. 그 후손들 중에는
르우벤의 손자의 손자, 그 손자의 손자도 있었고, 시몬과 레위의 손자도 있었고, 거기에는 아셀, 갓, 납달리, 요셉이 눈물을 머금으면서 흘리면서 용서했던 그 형님들의 자손이 요셉의 시신을 메고 나오는 거예요. 400년의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았던,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돌보았던 그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그 요셉을 하나님은 그 후손들이 400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어이 죽어서라도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세겜에 안착할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돌봐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돌봄은 우리가 무언가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만한 무언가를 쌓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지금은 기독교 명문대학으로 선정한 포항에 이 한동대학이 있는데 1995년에 개교가 되었는데, 이 학교가 개교된 이후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한동대 총장이 당시 김영길 총장님이라는 분인데, 이 총장과 부총장이 국고보조금 불법 유용 및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찬 리더를 키울 목적으로 설립된 이 크리스찬 대학인데, 포항에 있는 이 한동대학. 그런데 그렇게 법정 구속이, 총장이 부총장과 함께 초유의 이런 교술이 잡혀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한동대학을 구하자고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돌아가신 하용주 목사님과 온누리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한 교회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찬 이 대학의 모든 채무를 떠안겠다고 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했던 하용주 목사님은 교회의 모든 재정들을 다 이 밑도 끝도 없이 한동대학교에 쏟아붓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교회 역사상 1996년부터 97년, 98년까지 이 서빙고 온누리교회가 굉장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의 빈자리를 아쉬워하면서 지금도 고인의 기일이 되면 한동대 사람들이 모이면서 하용조 목사님 추도 예배가 아니라 하용조 이사장님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하는 건 뭐냐면, 저분이 우리 교회를 돌보셨다. 저분이 우리 교회를 돌보셨다. 우리 학교를 돌보셨다. 숱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조카 롯을 구하려고 달려온 아브라함과 같이 하 목사님 우리를 구하셨다고 김영길 총장이 되고, 김영길 총장의 부인되는 김영애 권사는 저서 갈대상자라고 하는 그 저서를 통해서 하용조 목사님과 온누리교회는 숨이 넘어가는 그런 가사 상태의 학교에 인공호흡을 통해서 생명의 불씨를 되살려주신 분이라고 추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기억 속에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자기도 어렵지만 결국에 3년을 버티다가 수십억씩 수백억씩 막 이 학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정말 대단한 교회와 대단한 성도님들인데, 결국에 그러다가 이사장 자리를 내어놓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학교를 맡기면서 그때 그 일화를 보면요, 마지막 이사장 자리를 내어놓으면서 학교를 위해서 하용조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재단에서 기도를 할 때 모든 학생들이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사님의 옷에 하트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같이 기도했다고 해요. 이분에 대한 평가가 막 엇갈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분이 누군가를 끝까지 돌본 기억들은 저분이 나를 테이크해냈다. 저분이 죽어가는 나를 인공호흡을 통해서 생명의 불씨를 되살려주셨다. 그러한 기억은요, 참 오래가는 거예요.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고백하면서 용서를 비는 형들을 심장을 꺼내주는 간곡한 말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당신들의 자녀까지 돌보겠다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용서했을 때, 그 마음이 결국 400년이 지난 후에 그가 용서받은 후예들이 그 해골을 메고 나가서 세겜에 장사할 때까지 돌보면 그렇게 유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한 세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시간 속에서 영원히 테이크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이 한 세상에서만 우리를 케어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영원한 그 나라까지 우리를 케어하시는 분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돌봄은 그래서 우리가 아직 맛보지 못한 것이다. 제가 오늘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단기 선교팀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 호피마을에 이 마음 간직하고 다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들었나?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내가 한 얘기를 다시 아이들에게 오늘 다시 영어로 다시 얘기를 해주길 바래요. 요셉이 갖고 있었던 세 가지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에? 제일 처음에 뭐가 있었다? 눈물이 있었다. 두 번째 뭐가 있었다? 신앙 고백이 있었다. 세 번에 뭐가 있었다? 돌봄이 있었다. 돌봄이 있었다. 요셉의 눈물의 의미와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라고 하는 말에 담긴 메시지와 그리고 내가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신 것 같은 이러한 마음으로 호피 마을에 가서 아이들을 케어하시고 잘 먹고 잘 웃고 잘 뛰다가 그리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일을 하게 되더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올리시면서 이 요셉이 품었던 마음, 요셉의 자산 품으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거대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잘 지키시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선교를 다녀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을 떠난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보다 갔다 올 때는 더 초롱초롱한 눈으로 더 검게 그을린 얼굴로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그렇게 돌아와서 멋진 선교 보고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방 목사님들 인솔하고 수요일에 찾아뵙게 될 텐데 그곳에서 함께 공사가 진행되는 그 성전에서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